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024년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참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비추어 보고 그리고 정말 함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는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런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신약성경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그저 한 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믿고 정말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여러분 헬라어 원문 제목이죠.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제목 타이틀이 프로스, 로마이우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을 하면 그죠. 로마인들에게 결국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서신이라는 이야기. 로마서도 편지글이거든요. 편지글 치고는 좀 길죠, 그죠? 보통 편지글이 한 장, 두 장이면 좀 읽기가 쉬운데 편지가 16장이면 사실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도 뭐 이렇게 중간에 빼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죠 정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정말 정확한 어떤 성경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고 또 어렵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가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로마서를 생각하면 16장이니까 딱 전반부를 마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반부 이야기를 쭉 이끌고 가다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에 뭐해서? 합력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여러분 최초의 수신자는 먼저는 여러분 로마인들이겠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최초의 수신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수신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거기에 여러분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역시도 로마서를 바울로부터 받은 수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바울은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됨으로써 그의 이름마저 바뀌는 데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뀌는데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사울은 그죠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도입니다. 길리기아 도에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상남도 뭐 옛날에 여기 지금 울산 광역시지만 경상남도 울산시 이렇게 했죠. 그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길리기아 도의 다소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저한 이 율법학자에게서 밑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웠다니 구약 율법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옛날에 그죠 어떻게 뭐 우리가 피아노나 뭐나 이런 거 할 때에 그 제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문화생이다. 그리고 그분의 문화 아래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스승 밑에서 그죠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대결해서 이길 만한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은 줄줄줄 외우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적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 그리고 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막 사도 바울이 지식을 엄청나게 얻게 된 그런 것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가 아주 정통한 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보태진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직접 만났거든. 그리고 3일간 그의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를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는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주님의 사도다,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뒤늦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3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귀하게 복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신득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부. 물론 9장부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12장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16장까지 우리 삶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획일적인 1장부터 16장까지가 딱 한 편의 어떤 드라마 같은 편지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28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인도 맞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는 겁니까? 선을 이룬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도대체 그것이 뭘까? 어떻게 모든 것이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일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여러분 간섭하심 아래서 결국은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여러분 만나주시고, 그냥 대충 만나가 안 되니까 아예 실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눈 하나 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그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먼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옥에 엮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까지도 바라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살인자와 같았던 그의 삶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그죠? 사실 합력이라는 단어와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조금 우리가 살피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모든 것이 뭐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A하고 B 둘 이상의 힘이 여러분 동시에 작용을 할 때에 둘의 힘이 함께 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힘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어떤 일이나 환경도 결국 목적한 방향대로 가게 하는 힘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합력이에요. 합력.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뭐죠? A하고 B하고 힘을 합치면 여러분 A와 B의 힘 두 개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더 힘이 세져야 되는데, 이건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죠. 그런데 이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둘의 힘이 합쳐져서 목적한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합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합력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중심의 단어가 뭡니까? 합력이다. 우리가 여러분 10명, 20명이 힘을 모아가 뭔 일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대로 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협력은 그건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 협력이라는 단어는요, 두 사람이 이상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협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사람들이 A, B, C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김장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하면 여러분 힘들겠죠. 그 김장 잘하는 사람 한 4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오늘 우리 힘을 합쳐서 김장을 한 100포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럴 때에 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협력이죠. 그걸 합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은 여러분 사람 중심의 단어가 협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표현을 할 때든지 합력과 협력을 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도회가 서로 모여가지고 그죠? 뭐 이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건 뭡니까? 협력해서.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그죠? 다 모여가지고 이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협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런 건 뭡니까? 그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리 대신 요셉의 인생을 놓고 제가 한번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17살의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17살 소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 형들,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음식을 전해주고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음식을 싸서 이 아들에게 보냈죠. 그런데 멀리서 이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배다른 형들이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쟤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쟤는 또 꿈꾸고 이상한 소리하고, 제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아버지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쟤를 한번 죽여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장남이 그죠?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빠뜨려 놓죠. 그러다가 사실은 형제들이 다 가고 나면 건져낼 생각이었지만 미디안 상인이 마침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좋겠다? 팔고 그 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다. 빨리 생각을 한 거죠. 빨리 생각. 그래서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형들은 그 순간 요셉의 인생과
자신들의 인생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애굽으로 팔아버렸는데 무슨 제주로 다시 볼 겁니까? 어떻게 돌아올 거예요? 그때 노예의 삶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거든요. 끌려간 그 순간부터 이 집 저 집 노예로 다니다가 그리고 잘못하면 발 잘리고 등에 낙인 찍히고 이마에 머리에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노자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사는 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팔려간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20대의 가정총무가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져야만 가정총무를 하는 것이 우리 같으면 집사라는 용어입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 사는 거예요. 누가 맡기겠습니까? 노예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를 가정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 그렇게 집안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분 출세한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주인의 부인인 이 여주인이 다가와서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고 자신을 지켜내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그 사건이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결정이 돌아올까 싶어서 이 여주인이 여러분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재능도 있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걸 요셉이 그들을 섬기다가 꿈을 해몽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떡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는 그죠? 당신은 왕의 생일날 당신이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복직이 되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꿈 같은 게 아닌 겁니다. 정확한 무슨 이게 뭔가 있는 꿈인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부른 겁니다. 바로가 여러분 왕인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애굽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꾼 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살찐 암소들이 7마리가 있는데 그 7마리가 갑자기 파리하고 빼빼 마르고 이런 소들이 와서 그 살찐 소들 7마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똑같은 꿈을 또 꾸는데 정말 충실한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이 그걸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꿈을 해몽한 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데려와. 이렇게 해서 감옥 안에 있는 여러분 요셉을 누가 지금 꺼내는 겁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을 하고 바로가 직접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섰는데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푸는 겁니다. 왕이시여, 7년 7마리는 7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충실한 암소 이삭 이런 것들은 풍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쇠약하고 이런 것들은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앞으로 7년 풍년이 어마어마한 풍년이 7년 있고 그리고 그 풍년 7년을 다 집어삼킬 흉년 7년이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를 세워서 그
7년을 풍성히 잘 저장하게 하고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비책까지 다 이야기를. 여러분 왕의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흡족하죠. 그가 여러분 노예 출신이고 그가 모함에 지금 끌려서 감옥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맡아 책임질 사람 누구밖에 없다? 바로 너밖에 없다.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셉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7살 때 여러분 팔려서 13년이나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13년에 그의 정말 마이너스 인생을 다시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여러분 풍년 동안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정직하게 다 모읍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흉년 때에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오죠.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을 총리 대신과 여러분 쌀 사러 온 이런 처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해 때는 그죠. 참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알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시고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지만 총리 대신 요셉의 이야기만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 안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들어서신 일꾼들은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게 끝이면요 주님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감사하게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반드시 오겠다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인생은 그분이 오셨을 때에 다시 여러분 정말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뿐 또 주님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내 삶이 정말 힘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여러분 선택한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아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여러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2025년 첫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제가 곰곰이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매달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은혜도 받았고요. 각종 절기 때 또 행사를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21주년 감사 행사도 우리가 마당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성도들이 모여서 좋은 추억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은 사실 5월 26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직원을 피택하고 5개월간 여러분 피택된 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다음 세대의 일꾼을 핏대가고 임직하는 일로 저는 사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 세워졌고 2025년 새해부터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붙이진 않았지만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일꾼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죠. 다음 주에는 표어가 바뀌어 있겠죠.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66권의 총 결론이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교회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는 우리가 작정을 하고 여러분 각오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해 봐도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도우신 분이 있다는 고백이 시편 23편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게 여러분 살아온 2024년 한 해를 이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저는 살아온 한 해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죠, 먼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할 때를 기억하시죠? 매스컴도 또 뉴스도 신문도 제가 아는 많은 어르신들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해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긴축 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024년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애결산위원회가 세웠던 예산이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애결산위원회를 모여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 그것도 10% 이상 초과하는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 세워놨으면 110%의 결산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여러분 공동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금액이 뭐 엄청나게 많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또 헌금하고 봉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임직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 살림을 잘 살아주신 우리 재정부장 이명규 장로님과 재정부 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부서에서도 한 푼이라도 여러분 헛돈을 쓰지 않고 교회 재정을 아껴주신 덕택에 좋은 결과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있을 공동회에서도 그죠?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합력해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만 그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가올 2025년 새해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근시한 적은 오늘 당장 지금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실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실 일들을 멀리 여러분 내다보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그죠? 품은 교회 22년 차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 22년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여러분 상가에서 출발해서 빠른 시간 안에 30개월 만에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하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여러분 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워오신 품은 교회입니다. 이 김강수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